기도하겠습니다. 이방인의 뜰을 세웁시다. 네, 원래 우리 교회 전체 방향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올 한 해에는 내가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겠다, 이 마음의 결단을 딱 한번 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서론으로 교회 살리는 주역이 되려면은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을 살리는 참된 주역이 되려면 여러분들이 먼저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사탄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치 않는 저주와 재앙이 마구마구 우리 가정과 개인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특별히 지금 말세 중에 말세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세의 이 사탄의 활동이 더욱더 악하여져서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착하게 살아도 소용없습니다. 아무리 부지런히 또 아무리 성공해도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사탄의 활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 사탄은 개인과 가정에 문제를 일으키고 갈등을 주고 결국 위기를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갈등과 문제, 위기에 속지 않고 여러분들이 모든 것에서 답을 얻고 갱신하고 위기가 아닌 이것이 하나님의 기회이구나, 여러분 이것을 알고 도전하려면은 내가 힘을 먼저 얻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힘이 있어야 우리 자녀도 살리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은 밥 먹고 내는 힘이 아닙니다. 고기 먹고 내는 그 힘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를 살리는 첫 번째 시간은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처럼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 자신들입니다. 내 힘으로는 나를 구원할 수가 없어요. 내 감정, 내 생각을 내가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내 인생도 내 뜻대로 안 되는데 자녀의 인생을 우리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 문제, 우리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는 이 사탄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셨습니다. 나와 관계없이 원죄로 말미암아 오는 저주 재앙, 누가 잘못해서 우리 가정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 게 아닙니다. 불행이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는 이 원죄, 이것 때문에 저주와 재앙이 오는데 그리스도께서 이 원죄를 깨끗하게 사하여 주셨습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죽습니다. 왜 죽을까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여러분들, 이 전 세계에 있는 책 중에 왜 인간이 죽느냐 하는 근본 문제에 대한 답을 준 책은 성경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늙어서 죽습니까? 병들어 죽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왜 인간은 죽을 수밖에 없는가? 죄의 결과로 죽게 되고 그 결과 우리는 가지 말아야 될 저 지옥에 우리가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예수님께서 다 해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을 누릴 때에 이 영적인 존재인 나에게 어마어마한 큰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인생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세는 우리를 보고 행복한 자라라고 했는데 사실 모세는 시편 90편 10절에 우리 인생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충분히 자신의 자녀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면 자랑할 만한데 그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험악한 인생이 맞습니다. 우리 인생은 수고와 슬픔 뿐인 것이 맞습니다. 여러분, 왜 이 말씀을 모세와 또 야곱이 합니까? 그것은 인간의 행복은 육신적으로서는 얻을 수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모세가 애굽에서 40년 동안 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어졌지만은 그에게 남는 것은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어도 그 육신적인 것이 나에게 행복을 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성공했지 않습니까? 자녀를 총리로 만들었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녀가 12명이면 성공한 것입니다. 자신이 거부가 되어졌으면 성공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거부되어진 것이 자신에게 행복을 주지 못했습니다. 12아들이 자신의 마음을 흡족해 하지 못했습니다. 자식이 성공했지만은 그것이 인생의 척도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야곱은 고백하면서 나는 험악한 세월을 살았나이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참된 행복은 어디에 있습니까? 성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다는 그것에서 참 행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삶이 불신자와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똑같은 아파트 삽니다. 똑같은 차 타고 다닙니다. 똑같은 밥 먹고 삽니다. 똑같은 공기를 들이마시고 햇볕 아래 삽니다. 우리 인생은 늙어갑니다. 결국은 죽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온 날들 동안에 얼마나 큰 즐거움을 누렸습니까? 순간입니다. 그래서 나그네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은 어느 만큼 더 호의호식하고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습니까? 그거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남는 것이 있다면 그 모든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보좌의 축복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 되어질 미래에 나와 업과 우리 교회를 통해서 전부 후만 응답을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여정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해서 시대를 살릴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복음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여정 가운데에서 왜 나는 지금 문제 가운데 당하고 있습니까? 문제를 당하고 있습니까? 왜 우리 가정에는 어려움이 옵니까? 여러분이 복음 안에 있다면 로마서 8장 28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복음 밖에 있으면 아무리 성공해도 결국은 사단의 공격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복음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모든 잘못된 삶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매일매일 복음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강단 말씀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들 매 주일마다 우리가 말씀을 받으면 반드시 레마를 찾으셔야 돼요. 레마가 뭡니까?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기도 제목을 찾아야 됩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기도 제목을 주시는가? 그리고 실천사항, 이번 한 주간 내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어떤 실천을 할 것인가? 여러분, 이 세 가지를 딱 붙잡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를 보게 됩니다. 그럼 그 인생은 너무나 행복한 인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라는 올 한 해의 교회 전체의 방향을 딱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눈을 뜨시면은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겠다. 이건 일평생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할 내용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선택의 기준에 선택을 해야 될 시간이 있다면 이 세 가지가 여러분의 기준점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이 삶들, 세 가지 뜰, 오늘부터 3주간에 걸쳐서 이 세 가지 뜰에 대한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네 가지 방향, 사도행전 2장 42절 이 부분들을 늘 묵상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매주 주신 하나님의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에 내 마음에 걱정, 염려, 두려움들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새벽에 또 아침에 운동하면서 한 두세 시간 계속 이 말씀을 되풀이하면서 내 안에 그리스도요, 하나님 나라요,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게 하옵소서. 이것을 호흡과 운동을 통해서 반복적으로 계속 기도합니다. 그리고 나서 떠오르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축복들이 전달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기도를 할 때마다 내가 복음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때마다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을 바꾸고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마시고 나를 바꾸면은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은 응답거리임을 알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여러분들이 세 번째는 오늘을 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의 문제, 오늘의 갈등, 오늘의 위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다 끝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또한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괜히 우리를 괴롭히려고 문제를 주시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을 당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누리는 시간을 통하여서 오늘을 성공시켜라. 어떻게 말입니까? 여러분들이 눈을 딱 뜨시면은 그거부터 먼저 하십시오. 눈을 뜨면은 피곤해, 직장 가기 싫어, 학교 가기 싫어. 그럼 우리 뇌는 굳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눈을 딱 뜨시면은 나는 오늘을 최고의 누림으로 만들겠다. 나는 오늘을 최고로 누리겠다. 여러분, 오늘 나에게 주어진 시간이 최고의 시간입니다. 내일은 내일 것이지 내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을 내가 최고로 누리겠다 결단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뭔가 여러분이 뇌를 말씀으로 딱 깨워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의 여러분의 업과 일정들을 꼭 확인하시 보시길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 말씀, 이방인의 뜰을 세우자. 오늘 내 일정이 뭔가, 또 오늘 나는 무슨 일을 해야 될 것인가, 그걸 확인하면서 계속 기도를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생각하며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그때에 오늘의 나의 삶이 축복으로, 응답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부터 여러분들이 나를 살리는 행복한 시간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론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뜰은 여러분이 평생 붙잡고 응답받을 하나님과 나의 이면 계약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가? 그런 많은 이유들 가운데에 내가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중요한 기도 제목 하나가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방인의 뜰, 기도의 뜰, 아이들의 뜰을 이렇게 3뜰을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방인의 뜰에 대한 눈을 가장 먼저 뜬 사람이 교회가 아니고요,
기독교인도 아니고 불신자가 이 눈을 가장 먼저 떴습니다.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여러분 유명 백화점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롯데나 현대나 신세계나 이런 유명 백화점에 가면 꼭 있는 장소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또 인천공항이나 큰 공항에 가면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학병원에 가도 이방인의 뜰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기도실입니다.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실이 이제는 전 세계 공항에 다 무슬림들을 위한 기도의 뜰이 있습니다. 이방인의 뜰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첫 번째로 이방인의 뜰은 무엇인가? 지금 이방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다른 나라 사람이란 말입니다. 외국인이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제 기독교에서는 이 이방인이란 말의 뜻이 조금 다르게 쓰입니다. 유대인이 자신의 선민 의식에서 그들 위에 다른 민족을 얕잡아 이르던 말을 이방인이라고 합니다. 이방인이란 말 자체가 아주 안 좋은 말이에요. 유대인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이 말입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렇게 지금도 알고 있고 그렇게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통 유대인들은 공항이나 어디 식당에 줄을 설 때 똑같은 줄에 서지 않고 한 발 오른쪽으로 나와서 비껴서 선다는 겁니다. 그리고 뜰은 뭡니까? 집안의 빈터, 공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면은 외국인의 공간, 그 외국인 공간을 이방인의 뜰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외국인의 공간을 다시 우리말로 하면은 237의 뜰, 전 세계 237개 나라의 공간, 또 5천 종족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또 조금 좁은 의미에서는 불신자를 위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교회에서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처럼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간들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에. 자, 그렇다면은 오늘 여러분들이 이 이방인의 뜰은 어떻게 시작되어졌는가? 이방인의 뜰에 대한 유래를 조금 우리는 역사를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잘 붙잡고 계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큰 섭리가 있는데 첫 번째로 성막시대입니다. 여러분들 모세 때부터 시작되어진 이 성막시대는 약 500년 동안 지속되어집니다. 그러나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지어지면서 이 성막시대는 막을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장소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그것은 천막으로 만든 것입니다. 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들어와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은 이제 건물, 성전을 지었습니다. 제1성전은 뭡니까? 다윗이 준비하고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제1성전이라고 합니다. 솔로몬이 지었다고 해서 솔로몬 성전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성전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 우상을 숭배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제1성전은 무너지고 그 왕과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게 됩니다. 이후에 제2성전이 세워집니다. 바벨론 다음에 바벨론을 무찌르고 세워진 나라가 페르시아입니다. 우리 성경에는 바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벨론에 포로되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는 페르시아의 포로가 되어집니다. 네, 여러분 여기에 우리가 상상 못할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성전에 대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은 불신자 바사 왕,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유대인들은 자기 나라로 돌아가라. 아니 여러분 지금 포로로 붙잡혀 있는 것은 국가의 이 자산인데 그것을 유대인들은 돌아가라. 돌아가는 목적이 뭡니까?
가서 성전을 지어라. 불신자 왕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걸 보고 고레스 칙령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귀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게 됩니다. 약 70년에 걸쳐서 성전을 재건하게 되는데, 여기는 또 많은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재건하게 하십니다. 이걸 보고 제2성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불신자의 마음을 움직여서라도 성전을 짓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세워졌다는 것,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이 얼마나 큰 하나님의 소원이요 뜻임을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이 성전은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전쟁을 벌이는 과정에서 BC 63년에서 62년 로마의 폼페이우스 장군에 의해서 파괴되어집니다. 하나님을 떠나면은, 성전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면은 결국 하나님께서 전쟁을 일으켜서 그 성전을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이제 제3성전입니다. 로마의 통치 시기인 신약 시대에 헤롯이 아우구스티누스 황제에게 인정을 받아서 이 팔레스타인 전역을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헤롯은 이 자신의 손조가 유대인으로 개종한 반쪽짜리 헤롯 자신이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유대를 다스리게 되니까 유대 민족은, 이스라엘은 유대 민족입니다. 이들의 환심을 사고, 그리고 이들에게 전쟁이 없어야지 자신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무엇을 제안했습니까? 성전을 짓겠다. 내가 성전을 짓겠다. 그래서 성전 개보수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BC 20년에 시작되어집니다. 이렇게 시작되어진 성전 개수와 보수 공사가 AD 64년, 약 84년에 걸쳐서 완공되어집니다. 그래서 헤롯은 이 기간 동안에 충분히 자신의 왕권을 유지해 나가면서 팔레스타인을 다스릴 수 있었습니다. 이때 생겨난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제1성전은 성전만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방인의 뜰이 없습니다. 제2성전은 스룹바벨 중심으로 지어졌는데, 그것 역시 이방인들은 없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만 예배드릴 수 있는 그 성전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이 세워지면서 유대인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얼마나 성전을 화려하게 지었는가 하면은, 예수님이 제자들도 예수님을 보고 이 성전은 너무 아름다운 성전이다라고 극찬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 랍비들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유대인 이 헤롯 대왕이 그 당시에 모든 최고의 제품을, 대리석과 이걸 가지고 이 헤롯 성전을 가장 아름답고 가장 웅대하고 가장 크게 지었는데, 성전 이위에 이 이방인의 뜰까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유대인이 만든 게 아니에요. 이방인 헤롯이 자신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지어졌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먼저 우리 사진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헤롯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이건 이제 지금 모형입니다. 중앙에 있는 것이 이제 성막에 해당되는 예배처이고요. 그 좌우로 있는 것이 바로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러면 사진 2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건 제3성전 헤롯 성전인데, 이걸 간략하게 보면은, 이것은 이방인의 뜰이 좌우로 있고요. 그 안에 여인의 뜰, 그리고 이스라엘 뜰, 여기는 남자만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헤롯이 얼마나 이
성전을 크게 지었는가? 원래는 네모 안에 있는 그 네모만 지으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신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면적이 자그마치 43,560평입니다. 우리 교회가 한 630평인데 넉넉 잡아 700평이라고 지으면은 한다면은 우리 교회 62개 크기의 성전을 지은 겁니다. 우리 교회만한 이 크기의 교회를 62개를 이 대구에 다 깐다면은 대구 보고마 얼마든지 할 수 있겠죠. 이만큼 큰 성전을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이방인들은 어느 역할을 했는가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 성전을 보지 못한 자는 아름다움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다라고 할 정도로 그 당시에 이 헤롯 성전은 핫플레이스, 모든 사람들이 야 저거 구경하러 가보자, 그 정도로 아주 아름답게 지어진 장소였습니다. 여러분이 여행 가면은 항상 가장 좋은 장소를 찾아가잖아요. 그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장 핫한 장소가 바로 이 헤롯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여기에는 가만 있어도 이방인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지금 보면 뭡니까? 전도하기에 가장 좋은 장소가 바로 이 장소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 장소에서 양과 소와 비둘기를 파고 돈을 바꾸는 장소로 바꾼 것입니다. 그리고 돈을 모으는데 온 신경이 팔려서 이들에게는, 이방인들은 전혀 관심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 하면은 이 이방인의 뜰에 좋은 네모난 곳에 이 담을 쌓았는데 약 1.5m 정도의 담을 쌓고 성전 안쪽을 올 수 없도록끔 그렇게 유대인들이 만든 것입니다. 그 이방인의 옆 둘레는 헤롯 대왕이 만든 거예요. 그리고 성전 입구에는 이런 팻말을 곳곳에 세워두었습니다.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이 성전에 들어가면 죗값으로 죽는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만민 구원을 위해서 만드셨는데 이방인들은 자신들만의 선민이라 이야기를 하고 그 모든 부분을 차단을 시킨 겁니다. 이게 얼마나 이 참 악독한 이 자신만의 그 말입니까? 결국 헤롯 선정은 AD 70년 로마의 디도 장군이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면서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돌 하나가 돌 위에 남지 않을 정도로 완전하게 그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를 시켰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게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예언대로 왕궁 후 6년 만에 완전히 무너진 것입니다. 이러면 이때 서쪽의 벽에 남은 잔해가 있는데 그것이 그 유명한 통곡의 벽입니다. 자, 우리 사진 3번을 한번 띄워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스라엘 성지순례 가면은 저게 지금 있는 유대인들이 기도문을 끼우고 계속 기도하는 저게 예루살렘 헤롯 성전의 이 마지막 남아 있는 그 벽이에요. 저 뒤에 있는 황금색 도면 뭡니까? 그거는 성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헤롯 성전은 로마 황제 하드리아누스에 의해서 파괴된 성전터 위에 로마식 신전이 세워졌고, 참 안타깝죠. 우상 숭배하는 신전이 세워졌고 7세기에는 이슬람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그 세운 사원, 이슬람 사원이 바로 저 황금색 도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파괴를 시켜서 오늘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제1, 2, 3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은 뭡니까? 아무리 웅장하고 화려해도 성전의 목적과 기능을 상실한 성전은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많은 이 사람들이 오고 가는 그런 이방인들이 있었는데 이스라엘 민족들이나 제사장들은 그들에게 전혀 관계없이 오직
돈 모으는 그 일에 온 신경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파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두 번째로, 그래서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것, 외국인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라는 거예요. 불신자가 교회에 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개인 구원뿐만 아니라 모든 족속 구원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근데 이스라엘 민족은 자신들만 선민이요, 나만 복 받으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출애굽기 12장 38절, 유월절 역사 이후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가 하면은 출애굽한 사람 중에 이방인들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거예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하였으며, 하나님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출애굽 때까지 여전히 이방인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셨습니다. 요나 1장 2절에 보면 너는 니느웨로 가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방인에게로 가라. 왜입니까? 4장 11절에 보면은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의 심정은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이방인들이나 똑같은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방인을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에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라.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20절에 천하 만민에게, 천하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가라. 사도행전 1장 8절에 저 온 유대 사마리아 이방인들에게, 땅끝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내가 너를 증인으로 세울 것이다. 하나님은 제자들을 이방인의 증인으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바울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라. 제일 먼저 나온 것이 이방인에게. 오늘 우리는 세 번째로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방인의 뜰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는, 형편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절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부르신 목적이 내 이름을 이방인들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세우신 목적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여러분 가문에 전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두고 절대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입니다. 어떤 이방인의 뜰입니까? 첫째, 불신자가 올 수 있는 뜰을 세워야 합니다. 여러분들, 이 일을 위해서는 우리 교회가 정말 갱신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죠. 우리 교회를 예를 들어 보면은,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가 지금 모습 그대로 있으면은 교회 주변 불신자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대립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차 공간이 없죠. 또 주차 공간을 비워두면은 우리는 주변 사람들이 밤에 시끄럽다고 해서 우리 막아뒀는데, 일반 사람들 눈에는 교회가 왜 저래? 아니, 교회가 텅텅 비어 있는데 왜 주차 공간을 그렇게 개방 안 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은 소수요, 모르는 대다수의 사람은 교회가 지역사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되네.
오히려 방해만 되어지네. 그래서 민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불신자들이 교회를 올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불신자의 뜰을 세워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주변에 몇몇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거기에는 그냥 단적인 예입니다. 교회에 카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옵니다. 신자 불신자 할 것 없이 다 찾아옵니다. 무언가 불신자가 물론 복음 듣고 교회 와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우리 지역에 교회가 있어. 근데 교회가 이렇게 우리가 가서 활용하고 뭐하기 너무 좋아. 교회가 있는데 문이 잠겨 있어요. 화장실도 쓸 수 없어요. 뭐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불신자가 하는 말이 뭡니까? 교회 들었으면 집값 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교회는 이제 헌당을 넘어서 새 성전의 응답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지역과 함께 불신자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이방인의 뜰을 세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산업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들 이면계약으로 딱 붙잡으세요. 하나님, 교회가 불신자에게 욕먹는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교회가 욕먹는다는 건 뭡니까? 저 목사가 욕먹는다는 거예요. 저 중직자들이 욕먹는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다민족이 올 수 있는 뜰을 만들어야 합니다. 대구는 또 한국은 이미 다민족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다민족 나라예요. 그걸 우리가 부인할 필요 없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한민족 한결이에요. 원래 인류는 한결의입니다. 원래 한민족이에요. 그런데 이 창세기 11장에 바벨탑을 쌓음으로 말미암아 언어가 흩어져서 되어진 것이, 이것이 언어별로 모이다 보니까 민족이라는 것을, 이 단어가 나오게 되어진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다민족 전도에 대한 눈을 떠야 됩니다. 그리고 다민족 교회를, 건물을 세울 수 있는 힘을 우리가 가져야 되고, 교회 안에 그런 건물들이, 공간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역송교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들이 다시 돌아갈 그 현장을 바라보며 준비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있는 이방인의 뜰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 우리 교회 안에 어린이집이나 지역아동센터가 참 이방인의 뜰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4월에 선교대회를 합니다. 우리 선교사를 초청하고 중남미 사역자들을 초청하는 그 시간들입니다. 이분들이 나중에 현장 돌아갔을 때에 또 그들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 담고 기도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정말 응답 주시는 대로 내가 헌신할 수 있는 이방의 뜰이 무엇인가, 여러분들 어린이집과 지역아동센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또 다가오는 4월 선거들을 위해서 여러분 작은 헌신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결론입니다. 교회만 해야 될 것인가? 교회에 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나의 이방인의 뜰을 세우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6절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예루살렘 성전만 성전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가 있는 가정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나 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 그 모든 현장이 이방인들이에요. 그 현장이 이방인의 뜰입니다. 그래서 내 현장이 이방인의 뜰이다. 여러분의 직장이 이방인의 뜰이요, 여러분의 지역이,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이 이방인의 뜰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기에 말씀 운동을 할 수 있는 다락방, 전문교회, 지교회를 세우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공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 큰 대기업 외에, 대기업도 똑같아요. 지금 외국인 근로자 없는 공장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외국인이 와야, 심지어 농사도 외국인 인부를 써야지만 할 수 있는 그런 현장들입니다. 이미 우리 모든 현장이 이방인의 뜰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방인의 뜰을 세우도록 매일 기도하시면서 여러분과 우리 교회가
이런 응답을 전부 후만 응답을 받게 되길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 나를 살리는 시간을 가지게 하시고 이제 저 237과 내 현장의 이방인을 살릴 수 있는 응답을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